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세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은혜 받으세요 라고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4층 은혜 많이 받으세요. 4층이 안 보이는 구역이어가지고 스마트폰 보기 좋은 곳이에요. 거기가 예배 집중해서 은혜 받길 바랍니다. 네. 뒷자리 별로 안 좋은 자리예요. 뒷자리. 뒷자리 권사님들 앉으시면 안 되는데. 아, 주방. 예. 오케이, 아이씨. 네.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혹시 믿음이 부족하걸랑 부족하다 느끼걸랑 앞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앞자리에 앉으시면요 좀 더 직접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침세례가 좀 있긴 있어요. 침세례, 침이 튀기기도 하지만 참 은혜의 자리입니다. 앞자리를 사모하셔서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좀 믿음에 대한 점검, 그리고 주님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죠? 네,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오셨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신앙이 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버틸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새 힘에 관한 건데 우리 힘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도 못합니다. 예, 힘을 얻어야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자세로 신앙에 임하면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독수리까지는 못 됐어요. 예, 지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오잖아요. 그죠? 지금 독수리가 안 되고 참새는 좀 넘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영적으로 판단하면 독수리는 아닙니다.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힘을 안 내면, 하나님이 힘 안 주시면요 우리 못 올라갑니다. 열심히 사역 못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지쳐합니까? 왜 이렇게 지쳐합니까? 정말 잘하시는데 왜 이렇게 지쳐합니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나를 앙망하라고 좀 전해줘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받게 된다. 지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달려가도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냐고 곤비하지 않겠다. 우리 교회가 지금 왜 제가 독수리는 못 됐다고 얘기하냐면 사역은 잘하는데 지쳐서 넘어집니다. 뒤로 물러갑니다. 끝까지 버티고 새 힘을 얻어서 쫙 비상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근데 독수리 될 수 있습니다. 새 힘을 얻기만 하면 우리 교회가 비상합니다. 성령의 기류를 타고 멋진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근데 그 고비를 지금 못 넘기고 있어요. 이분은 이것 때문에, 저분은 저것 때문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 때문에 지금 새 힘을 못 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성도, 독수리처럼 힘찬 날갯을 하는 재검 부평교회 되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앙망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은 독수리가 될 겁니다. 세상이 주는 힘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힘들은 잠깐은 힘이 됩니다. 하지만 영원하진 못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힘, 첫째가 돈입니다. 돈이 많으면 힘이 생깁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깨를 쫙 펴게 됩니다. 나가도 자신 있습니다. 뭘 먹어도 내가 한턱 쏠게.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옵니다. 오늘은 내가 쏜다. 2차까지 쏜다. 얼마가 들어도 쏜다. 돈 있으면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주는 힘이죠.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좋은 직장 갖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그 이유가 돈이면 힘있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돈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돈이 없어지면 힘 쫙 빠집니다.
기업인들이 망하면 도무지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예, 돈이 주는 힘 때문에, 그 재미 때문에 멋지게 살았는데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갈 수도 없죠. 그동안 자존심이 있죠. 탁탁 멋있게 쐈는데 근데 만나면 쏠 돈이 없으니까 집에 있죠. 집에 있다 보니까 무슨 생각 듭니까? 나는 뭐 어떻게 해서 왜 살지? 우울해지죠. 예? 대인 기피증이 생기죠. 그러다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돈이 힘이다 생각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삶에. 또 어떤 분 권력도 힘입니다. 그것도 근데 잠시죠. 권력 한번 딱 쥐면 못할 게 없습니다. 명령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뭐 누구 심어주고 싶으면 심어주고 누구 빼고 싶으면 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의 파워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도 좌지우지합니다. 이리 가져와 안 주면 그 기업 망합니다. 국제 상사가 망했죠. 부산의 대표적인 최고의 기업이었는데 말 안 들었다고 망했죠. 권력 앞에. 흔적도 없습니다. 권력은 대단한 힘이 있죠. 그래서 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 이 힘을 한번 부려보고 싶어서 권력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애씁니다. 근데 권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힘이 없습니다. 뛰어난 재능도 마찬가지고 뛰어난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굉장히 많은 인기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엄청 좋죠. 따르는 사람 팬들이 너무 많습니다. 좋아해 주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제가 오늘 대접하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입니다. 그 인기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인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합니다. 그 영광들, 그 함성 소리들 귀에 쟁쟁해서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가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못 나갑니다. 그러다가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꽤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이런 힘들은 잠시는 좋고 잠시는 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라도 가진 거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힘, 돈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뛰어난 재능이 있습니까? 뛰어난 지혜가 있습니까? 어떤 내가 탁월한 인기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저도 없고 우리 성도님들도 없고 우리는 참 살맛 안 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감사해야겠습니다. 가장 힘을 주시는데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변하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새 힘입니다. 새 힘. 그 새 힘을 받으면 우리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잠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던 것이 없어지면 정말 당망하고 절망하고 삶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인하여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감사한 분입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알고 있다. 그리고 다 들었다. 어떤 분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네가 알고 듣고 그랬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는 하나님. 너 그동안 다 들었고 다 알았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왜 낙심하고 있느냐? 왜 뒤로 물러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다 가진 성도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힘들이 없어도 하나도 기죽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이 떵떵거리는 사람 아무도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안 부럽습니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피가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나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던 그 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고 뒤로 물러가고 삶을 포기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 아무 힘도 없는데, 세상적으로 가진 힘은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뭘 믿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힘있게 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이렇게 멋진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불쌍하대요. 뭐라고 불쌍하다고 하냐면, 아이고 참 돈 벌어서 다 갖다 바치네. 그렇게 쉬는 날 그냥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찬송한다고, 진짜 불쌍하다. 틈만 나면 전도 안 해. 진짜 짜증나. 세상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대요. 근데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분들이 불쌍하잖아요. 그죠? 그들은 세상적으로 불쌍해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불쌍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뭐가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저들은 자기가 가진 힘이 없어지면 쓰러져 버립니다. 우린 절대 안 쓰러지거든요. 오뚜기 아시죠? 쓰러져도 또 일어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힘이 없어지면, 쓰러지면 잘 못 일어납니다. 왜? 의지할 데가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돈은 없어도, 재물이 없고, 건강 없고, 또 지식이 없고, 인기가 없고, 권력도 없고, 타고난 재능도 없고, 지혜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가졌어요, 그걸. 그죠? 하나님이 다 가지신 분이니까 누구 거예요, 누구 거? 자녀 거예요, 자녀 거. 그래서 우리를 상속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내 거니까 너 마음대로 써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하늘의 보고가 뭡니까? 하늘의 보고. 실제적으로서 하늘에서 온 게 뭡니까? 역사적으로 보여줬잖아요.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준 게 뭐예요? 만나도 주셨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에 쌓여 있어요. 매출하기도 주셨고, 때로는 저 예굽 사람들 재앙을 주기 위해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흑암, 장자의 죽음, 이런 거 다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예,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뭐 이미 부러워하지 않겠지만 정말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다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영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결코 그 창조하는 일에 있어서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에 있어서 지혜가 탁월하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해서 집 한 채만 지으려고 해도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한지 몰라요. 건축하신 분도 계시지만 집 하나 짓는데도, 우리 교회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걸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 중에 하나만 펑크나도 잘못되는 거예요. 건물도. 김장할 때도 양념 하나만 덜 들어가도 맛이 달라져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혜가 있긴 하지만 부족한 지혜. 근데 하나님은 완벽한 지혜예요.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 보세요. 빈틈이 있던가요?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달이 왜 있는지 저는 알았어요. 달이 왜 있냐면 우리 때문에 있어요. 우리가 뭐 먹고 사냐면 땅에서 나는 거 먹고 살아요. 우린 뭐 그 석탄 먹고 석유 먹고 뭐 이런 거 먹지 않잖아요. 땅에서 하나님이 나게 하는 거 먹고 바닷속에서 나오는 거 먹어요. 그죠? 공중에 돌아다니는 거 먹고. 먹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70억 인구가 그거 다 먹고 사는데, 바다가 왜 70%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다에 하나님이 먹을 거 꽉 채워놨거든요. 근데
집에 수족관 있는 분 아시죠? 조건, 물이 있어야 되고 산소 공급해줘야 되고 먹이 줘야 되잖아요. 산소 공급 안 하면 며칠이면 죽어요. 저희 집에 있는 물고기 많이 죽었어요. 산소 공급 안 해줘가지고. 바다의 물고기 지구의 70%의 바다의 물고기가 꽉 차 있는데 산소 공급 안 하면 다 죽어요. 그럼 우리 못 먹고 살아요. 다 죽어요. 그거 아세요? 달이 왜 있습니까? 달이 산소 공급해줘요. 이 70%의 이 바닷물에 산소 공급하려면 산소 공급하는 기계가 캐나다, 미국, 멕시코 합친 크기의 기계가 필요합니다. 그 기계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만듭니까?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달을 딱 해놨어요. 옆에다. 괜히 붙여놓은 거 아닙니다. 달이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밀고 땡겼다 밀었다 땡겼다 해요. 밀물, 썰물이 생겨요. 그러면서 산소 공급을 바다에 다 해줍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지혜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나 너무 힘들다. 머리 너무 많이 썼더니 하나님이 힘들어가지고 누워있던가요?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절대 기죽지 마세요. 우리 교회 지금 비상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넘어져요. 자꾸 뒤로 넘어집니다. 물론 건강상의 문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는 다시 일어납니다. 또 일어납니다.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날아다니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인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데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해요. 너무나도 연약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9절에 이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대. 우리는 아무리 젊고 힘 있는 사람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피곤하고 지쳐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살지 않아서 딱 꺾어진 100살이네요. 꺾어진 100살. 딱 꺾어진 정점에 있어요. 50살. 예. 반절 살아왔는데요.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참 인생은 피곤하다. 어릴 때도 피곤하고 청년기 때도 피곤하고 장년 때도 피곤하고 노년 때도 피곤하고 어릴 때나 노년기 때는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약하죠. 근데 힘 있는 시기 여기 청년과 장년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이들도 피곤해. 뭡니까?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으로는 강건하죠. 정신적 스트레스, 염려, 고민, 고통, 고난, 아픔, 삶의 환경, 삶의 무게 때문에 다 스트레스 받고 살아요. 스트레스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4층도 없고 3층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다 스트레스 받고 살아요. 성경이 딱 맞아요. 소년이라도 젊어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우리 집에 애가 3명 있어요. 얼마나 젊어요. 저보다 한참 젊어요. 근데 학교에서 할 일이 많고 또 운동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젊은데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약합니다. 못 먹어도 피곤하고 지치고요. 잠 못 자도 피곤하고 지치고 머리 아프고 힘듭니다. 운동이 부족해도 아프고 힘들고 청년 할 것 없이 어른들 장정들 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이걸 인정을 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앙망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집니다. 나아만 장군 아시죠? 열왕기하 5장에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은 권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2인자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걸렸어요? 병에 걸렸어요. 권력 있으면 뭐하고 돈 있으면 뭐합니까? 병 들었는데. 나아만 장군이 그 권력, 돈 가진 것 많습니다.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병 딱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군은 장군인데
병든 장군이니까 무슨 쓸데가 있습니까? 저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해 보세요. 자존심이 세면 안 가겠죠. 근데 병들었는데 안 갈까요? 당연히 가죠. 그래야죠. 선물 이렇게 많이 싣고 마차에 싣고 부하들 데리고 힘은 있으니까 가자. 그렇합니다. 갔더니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 그렇게 대우합니까? 예. 힘을 가졌던 사람은요, 자존심까지 있기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러느니 내가 죽고 만다 이러죠. 예? 내가 잘 안 되네요, 말이. 난 못 빌어먹어. 내가 죽고 말지. 자존심.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가 안 나온 거 보고 마음이 상처받아서 자존심 때문에 돌아가자. 응? 내가 비록 병들었지만 장군이다. 가자.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때 그 중에 한 부하 한 명이 장군님 믿져야 본전인데 요단강 가서 한번 씻어보시죠. 요단강 물 정말 더러워요. 실제로 꾸중물이에요. 꾸중물. 이 더러운 물에서 다 씻으라고? 나아만 장군이 씻었지 않습니까? 씻었는데 아무리 들어갔다 나와도 그대로야. 신기하죠. 7번이라고 했잖아요.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이 정도는 나와야 되잖아요. 7등분해서. 그죠? 똑같아요. 똑같아. 7번 다 순종했을 때 어린아이와 살결같이.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는 정말 무조건 순종해. 무조건. 나아만 장군이 이 병, 자기가 가진 권력, 이 힘 때문에요, 자존심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밑자 분장 하라고 해서 한번 했는데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 찾아서? 엘리사.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셉니까? 육적인 힘이 셉니까? 영적인 파워가 센 겁니다. 돈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영적 파워 앞에 돈 갖다 바치더라고요. 네. 우리는 얼마나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다 못 누리고 산다는 게 아쉬움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면 이거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다는 이 의식, 인식을 꼭 인정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병 때문에 힘드신 분 많잖아요. 지금도 뭔가 고민과 갈등 때문에 지금 막 계속 힘드신 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겨낼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정신적인 한계도 있죠. 수많은 멘탈들이 붕괴합니다. 정신을 멘탈이라고 합니다. 멘탈이 붕괴돼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얘기가 나오죠. 삭개오는 어떤 힘으로 살았습니까? 돈이 주는 힘으로 살았습니다. 삭개오 돈 많았어요. 근데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합니다. 왕따입니다. 교제를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세리장, 세무서장은, 세리 공무원들은 국민의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에 세금 좀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했어요. 그래서 다 부자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했고 일반 국민들에게 아주 미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세리 공무원들이고 특히 삭개오는 세리장, 세무서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삭개오가 처음엔 재밌었습니다. 왜? 돈이 많으니까 돈이 주는 힘으로 그냥 스스로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뭐 내가 좀 미움 받아도 돈으로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뭐. 근데 살다 보니까 돈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새롭게 살고 싶었어요. 새롭게. 어떤 삶? 나도 저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고 저 사람들하고도 좀 왕래하고 싶고. 돈이 귀합니까? 사람과 왕래하며 사는 게 귀합니까? 남자들은 돈이 귀하다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여자분들은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천만금을 갖다 줘도 관계가 좋은 게 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 돈이 주는 위로를 경험을 했지만 영원한 만족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친 게 뭡니까?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나도 새롭게 살 수 있을 거야. 뽕나무 올라가서 그 마음을 알고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저녁에 너와 교제할게. 교제.
삭개오가 그토록 원했던 교제가 시작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힘이 있지만 영적인 것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은 다 누려보면 뭐가 가짜고 뭐가 진짜인지 알게 됩니다. 돈 누려보세요. 나중엔 다 가짜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만이 진짜입니다. 이거 얻고 사는 것이 우리. 그런데 신앙이 좋은 사람도, 우리가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신앙 좋은 사람도 어려워지면 그런 신앙적으로 뒤로 물러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시편 22편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했던 기도죠.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나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내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고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윗도 너무 지쳤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몇 년 쫓겨다닌 줄 아세요? 기름을 부은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잖아요.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무려 10년이란 세월을 훈련받았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 고통 기억하세요? 성도 여러분, 나 죽이려는 사람이 10년간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 내놔! 돈 내놔! 하면서, 혹은 너가 미워하는 사람을 막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처럼 생각해 보세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다윗도 신앙이 엄청 좋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나를 멀리합니까? 10년 긴 세월입니다. 긴 세월. 그것도 그냥 평안한 세월이 아니고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는 10년이에요. 죽음의 공포.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빨리 구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대적을 물리쳐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0년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7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 내 기도죠. 내 기도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기도도 응답도 없고, 내 이렇게 어려운 포로 생활, 하나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포로 계속, 언제 이 고통이 끝날까? 하나님 살아 계신가? 이런 뜻이에요. 고통의 세월이 길으면 믿음마저 흔들려요.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 맞아? 살아계시면 낫게 해야지. 살아계시면 좀 열어줘야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잖아. 이스라엘 백성 70년이 차야 돼.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 오해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절대신앙을 가지셔야지. 절대신앙. 절대신앙은 뭐냐? 무슨 환경과 조건, 무슨 그런 거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게 절대신앙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같은 믿음이 절대신앙이에요. 안 흔들리죠. 죽을지라도 가는 거고, 안 구원해줘도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고 했어요. 그게 절대신앙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70년을 얘기해놨어요. 70년이 차야 내가 해방시켜주겠다. 바벨론 포로에서. 근데 이들이 죽겠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막바지예요. 막바지. 하나님 왜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 송사 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사정, 우리의 길 왜 하나님께 숨겨져 있습니까? 캄캄합니다. 왜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포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당시 전쟁은요, 신과 신들의 전쟁이에요. 바벨론이 의지하는 신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신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바벨론이 믿는 신이 더 세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그래서 뭐라고 앉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신에게 찬양했던 노래들 있지, 안 불러봐라.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럼 울면서 찬양해요.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 이 포로 중에 찬양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조롱했어요. 70년 동안 그런 조롱들을 당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일제 36년도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하느냐? 응답이 없어 보이면,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때가 차야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응답되는 거예요. 고통의 세월이 끝나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내 기도 듣고 있는 거 맞는가? 이렇게 오해했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렇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었고 밤에도 부르짖었는데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믿음의 거장 다윗도 그랬어요. 고통의 세월, 아픔의 세월이 길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이렇게 흔들립니다.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열왕기상 19장.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영적 대승리를 이루고 나서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극심한 우울증이 왔어요. 여러분 이거 포인트 놓치시면 안 돼요. 큰 일을 이루어 난 다음에 신앙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 큰 역사를 이룬 다음에 허무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산후 우울증과 같은 거죠. 큰 일 치룬 다음에 그런 우울함이 극심하게 올 수가 있어요. 큰 행사 치룬 다음에 너무 큰 행사를 막 신경 써서 치렀기 때문에 그 다음 방치하면 뒤로 물러갈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 엘리야가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대승리를 거뒀는데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거 뭐야? 아직도 끝난 게 아니야? 이젠 더 이상 영적으로 싸울 힘이 없는데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끝도 없습니다. 사탄은 끝도 없어요. 우리 넘어뜨려요. 끝도 없이 공격해요. 이 문제 끝나면 저 문제 끝나면 또 있어요. 새 힘이 아니면 우리도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도망갔어요. 살려고 도망갔어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넉넉합니다.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극심한 우울증이죠. 이제 됐습니다. 나 사역 안 할 테니까 나 데려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이렇게 연약합니다. 믿음의 거장들도 이런 긴 어떤 고통 거기에 무너질 수 있고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연약합니다. 엘리야와 같이 큰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그냥 바로 다음날 확 꺼져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자신 있는 분 있으세요? 그건 자기 힘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마지막 한 가지가 뭡니까?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직이라고 했어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서 저것도 하면 뭐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지만 1순위는 뭐냐? 제 1순위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이에요. 이게 끊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새 힘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 자, 그래서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이 무엇인가? 자, 여호와를 앙망하면 뭘 준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로 거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의 통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새 힘의 통로. 첫째는 말씀이요, 둘째는 기도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밖에 전할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는 이 통로,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요. 제가 삶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염려, 걱정, 스트레스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올해 최고였어요. 올해처럼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은 해가 없어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제가 올해는 운동도 쉬었어요. 그 좋아하는 배드민턴도 중단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올해가 가장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영적으로도 제일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저는 설교자니까 수요예배나 뭐 가끔 오후예배 설교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요. 저만 누리지 않고 우리 성도님 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일,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일, 그 말씀을 생각하는 일, 묵상, 이 세 가지 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요.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부여잡는 거예요. 절대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새 힘을 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하나님 말씀 부여잡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새 힘을 또 주시더라고요. 자, 성도님들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문제 속에서 버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새 힘이에요. 이겨낼 힘을 주시는 게 새 힘이에요. 네, 건져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중에 새 힘을 줘서 끝까지 지나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 말씀 보세요. 이사야 43장에 딱 나오죠. 이사야 43장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과 불을 지나가죠. 지나가는데 함께 해주신다. 새 힘을 주셔서 함께해서 끝까지 지나가게 하는, 통과죠. 홍해를 통과죠. 제가 얘기했죠 전에. 홍해를 통과하는 중간에 하나님이 붕 띄워서 여기 건너준 게 아니고 통과하게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고통을 하나님이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겨내도록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앙망하는 방법? 말씀. 성도 여러분, 염려가 오거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드립니다. 염려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너희 구하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움이 옵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또 곤란한 일이 생깁니까? 예? 마태복음 28장 20절 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수도 없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새 힘 얻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받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기도, 말할 것도 없죠.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끝까지 기도했더니 처음에는 응답 안 하니까 막 짜증내면서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왜 안 들어줍니까? 나를 왜 멀리 하십니까? 왜 내가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고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도 계속 기도했어요, 다윗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기도의 원칙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그게 원칙입니다. 네. 응답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는 공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도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시간이 때가 차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못 이겨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듣는다, 하나님 난 선택한 사람 아닌가 봐, 저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줘, 이렇게 신앙까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는 말씀 사모하고 기도,
도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가 독수리 치며 올라가려면 이 두 가지를 힘쓰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가 좀 약합니다. 말씀 부여잡고 사십니까? 말씀 부여잡고 사십니까? 기도하며 사십니까? 이게 돼야 됩니다. 우리 4층 말씀 부여잡고 사십니까? 잠잠 기도하며 사십니까? 이거 안 되면 우리 교회는 결코 못 일어납니다. 정말 예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멋지게 날아가는 교회가 되려면 말씀과 기도의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은 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왜? 과정이니까,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닥바닥 하고 있어요. 바닥바닥. 근데 끝까지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마침내는 멋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조금 힘들지만 말씀을 확신하시고 말씀을 배우시고 듣고 믿고 묵상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힘들 때 혼자 오세요. 교회에. 지금 5층에 문 다 열려져 있어요. 5층에. 근데 한 명도 안 와요. 기도하라고 열어놨거든요. 한 명도 안 옵니다. 한 명도. 다 사실만 한 거죠. 정말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새 힘을 얻는 통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기도로 살지 않는 성도는 내 힘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지 한번 체크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사는지. 그래서 기도는 뭐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정도의 기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그런 심령으로 기도하는 마음. 절대 신앙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식사 기도했다고 기도했다는 거 안 됩니다.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니까 어떻게 삽니까? 31절에 달려가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합니다. 이건 뭔 얘기입니까? 사역이죠. 사역에 지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하시니까 말씀 부여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사역하고 뛰어가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열심히 사역하는데 피곤하지도 곤비지도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입니다. 이 새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꼭 얻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합시다.